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바로가 볼 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또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 세력이 강해지고 거대한 민족이 되어가는 것을 모두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꺼낸 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노동, 또 노역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꺾이지를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가혹한 명령을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출산을 돕는 이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죠. 황제의 명령.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이 애굽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얼마나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산파가 본래 하는 일이 뭐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이죠. 살리는 일입니다. 산파들은 아이 받는 일을 하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무서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듣고서 무서워서 내팽개치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시위를 하거나 파업하는 것으로 대항하지 않고, 산파들은 자기가 본래 했던 일들을, 자기가 할 줄 알던 그 일들을, 아니 자기가 해야만 하던 바로 그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순교자의 자리로 가거나 어떤 능력자의 모습으로, 어떤 깡다구 있는 모습으로 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던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이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자 애굽의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이 명령을 확대해서 이제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라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훨씬 더 가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힘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장차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웅,
출애굽의 영웅 그러면 당연히 모세를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이전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을 보존했던, 이스라엘을 살렸던 뛰어난 영웅들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신의 산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억압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치열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쭉 이어져 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 세력으로 바로와 애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독특하게도 세상 나라의 대표로는 바로와 애굽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장수로는 산파가 등장한다는 것이 독특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대비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강한 힘과 권세와 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돈도 많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지성도 있고 감수성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더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쓸모가 없을 것 같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이들 받는 거, 이것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바로와 대항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와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매우 독특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성은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산파들에게는 어떤 깡다구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사실 알고 봤더니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세상이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것은 가지고 있는 이 산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마태복음 4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강우사님 앞에 도영기 성도님 성경 좀 찾아주세요. 예, 같이 앉으셔서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좀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항상 이런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죠?
각종 질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나았다 그럽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나타났던 겁니다. 후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실 때는 이런 사역들이 나타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현상들, 기적이 나타났다, 이적이 나타났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병이 나았다, 이런 현상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현상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은 의사신가? 마술사신가? 마법사신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죠. 또 이런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도 기독교 의사, 기독교 마법사, 마술사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보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허락하셨던, 이런 병고침과 귀신이 쫓아남과 자유함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이런 은혜로운 기적들,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초자연적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믿는 자의 은혜와 복을 더 깊이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은혜와 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뭐지? 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씁니다. 천국이 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선포는 하시고 설교는 하시는데, 그럼 천국이 뭔데요?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대답처럼 당신이 스스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자료로서 이런 이적들,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고, 야, 예수님 만나니까 뭔가 정말 달라지는구나, 뭔가 새로워지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이런 복된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병고침과 치유와 기적과 이적들을 함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공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의 3대 요소, 국가의 3대 요소에서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통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통치하심의 은혜로운 결과들이 스며들고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하심의 은혜와 복들이 나타나 미쳐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랬으니까 세상 나라는 뭐겠습니까? 죄와 권세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곳.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그래서 죽어가고 아파가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통곡하고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그러면 교회 밖 모든 세상의 나라들로 생각합니다. 이 국가 저 국가, 국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영향력 아래서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모든 곳들을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몰려온다는 의미겠죠. 뭐가 물러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물러가고, 마치 거대한 은혜로운 구름이, 하얗고 발광하는 그 은혜로운 구름들이, 빽빽한 구름들이, 영광스러운 구름들이 슥 전진해 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구름이 덮는 곳마다 꽃이 피고 새가 날고 행복하게 되고 노래가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그 전을 다스리던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낙심과 눈물이 사라져가고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의 그 내용들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만났던 질병 걸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이건 뭘 가리키겠습니까? 단순히 아픈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자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니까 어느 마을로 가든지 어떤 질병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모든 증상들이 제거되고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그 모든 권세들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데,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그 질병으로, 간질로, 중풍병으로, 귀신 들린 걸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증상들, 증세들이 다 사라졌다. 이분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감기 하나 걸렸다가 나아도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코로나 확진됐다가 좀 나아도 그것만으로도 세상 다 얻는 것 같은데, 그 자신을 평생 억누르던 질병과 아픔이 풀려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억만금이 필요 없죠. 큰 집 대궐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권세도 필요 없죠. 예수님에 의하여서 모든 억압과 아픔과 슬픔에서 해방되어 드디어 이제 그 마음에도 외적인 현상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적인 현상들마저도, 마음마저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세상 권세는 물러가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에 침투하고 작동하고 변화시켜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킨 강력한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할까에 대한 각자의 소망이 탐욕과 버무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라고 각자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면 안 될 사람마저도 오해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11장 2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리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그가 메시아다 라고 분명하게 가리켰던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책임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규합하고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해방자, 다윗과 같은 영웅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 2절에 그러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근데 뭘 들었죠?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죄송합니다. 뭘 들었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병든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거 할 게 아닌데 어디 동산 같은 데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전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좋은 말씀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할 게 아닌데, 오병이어 전한다고 하면 오병이어로 막 기적을 일으켰다고 가난한 사람들 막 먹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긴 한데 언제 군대를 만들어서 언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윗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나라로 세워질 것인가? 답답한 겁니다. 이런 나라 아닌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가리켰는데 그가 분명히 메시아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는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일을 하세요. 메시아로서 당신 일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당신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5절의 말씀을 다시 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4절의 그 내용들처럼, 야, 맹인이 보지 않냐? 못 걷던 사람들이 걷지 않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지 않냐? 못 듣던 자가 듣지 않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냐?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은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외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만, 힘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야, 세례 요한, 우리가 그 시대 갔으면 다 알아듣고 다 알아보고 예수님 뒤따르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우린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을 텐데,
세례 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도 못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우리 천국 백성 되게 해주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데 그걸 모르고 뭐 로마를 정복해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얘기 우리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핀잔을 주고 이 사람들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앞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해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니 너무나 행복하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는 모세이고 싶지 산파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 능력들, 힘을 원하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적어봤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까 저한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강한 힘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보다 제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셔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승진, 진급도 하게 해주시고, 멋진 신앙이 되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를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도 더 키워주시고, 크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우리 자식들 검사, 판사, 의사,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검사, 의사, 판사, 대통령도 다 기독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슬로건은, 구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쓰고 있지만, 세상 나라를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힘, 부자, 능력,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고 있던 내용들이 사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었고,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이었다는 것을, 소유의 많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구호를 붙잡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무리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형화, 이것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들 큰 교회 되고 싶어 합니다. 큰 교회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그런 핑계 아래서 그냥 크고 싶어 합니다. 작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심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떠한지 말이죠. 돈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산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 아니신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찾아볼까요? 당신의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먼 자가, 저는 자가, 병든 자가, 귀신 들렸던 자가, 아픈 자가, 죄가 많아, 한이 많아, 슬픔이 많아, 눈물이 많아, 괴로워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가 그 심령을 가득 채워 새 사람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만나는 질병을 고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런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재난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심령이 변화될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은 채 자꾸만 내 현실에 나타나는 내 삶의 권세들, 힘들, 능력들, 부요함들, 소유의 많아짐들,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으로 쓰고 싶을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이 있느냐? 우리를 변화시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눈물과 한과 한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기쁨과 감사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로의 관심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늘 사용하십니다. 이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산파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파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역사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70명을 전도자로 해서 각 마을에 각 고을에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이 70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말했더니 막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놀라운 간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 어떤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20절이 중요하겠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너희가 그런 많은 권능을 행한 것, 그걸로는 기뻐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을 갖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을 행했다고, 능력을 행했다고, 너희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걸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 백성이 된 것, 하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하늘 백성이 된 것,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이 너희 안에 쌓이고, 그리고 그 쌓인 복들이, 그 쌓인 은혜와 복들이 자연스럽게 너희 주위에도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기적을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손에서 광선이 나가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생겨난다, 이것이 핵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진다. 근데 그 복은 결코 너희 안에만 있을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복은 반드시 너희 주변에도 흘러나가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다. 이게 이 기적의 현상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나타났다, 권능이 행해졌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은혜와 복이 반드시 흘러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게 만드는, 나도 웃고 나도 감사하고 나도 기뻐하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기뻐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뻐해라,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못났거든요. 가진 게 없고 이룬 거 없고 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많이 알기를 하나 많이 가지기를 했나, 건강이 좋기를 하나, 우리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같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나같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던 산파를 통해서, 힘도 권세도 능력도 없던 그 보잘것없는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남자아이들을 이 산파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에 모세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파로 만족을 못합니다. 다들 모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모세는 모세 그 한 사람뿐입니다. 모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도 역사 중에 몇 사람뿐입니다. 주제를 잘 알면 국어를 잘한다고 그러죠. 분수를 알면 수학을 잘한다고 그러죠. 주제를 잘 알고 분수를 잘 알면 신앙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세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구원자, 순교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산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산파들처럼 평소에 그들이 해오던 일들, 평소에 그들이 할 줄 알던 그 일들, 애 받는 거, 그거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하든 그 일을 반하는, 그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반하는, 생명을 죽이라는 일은 할 수 없기에 그저 내가 하던 일 그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산파의 실력이고 우리 신앙의 실력입니다. 누군가의 남편 하기 싫고 누군가의 아내 하기 싫은데, 누군가의 부모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의 자녀 하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이 직장 다니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이 일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게 산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0분 하나 부와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서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아는 거 그냥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 일을 했더니 불타는 사명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했더니 돌아보니 그 일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 자리 지켰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직업, 이것이 여러분이 충성하고 섬겨야 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나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직급이 낮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부면 주부로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것으로 가족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순교하는 자리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미소와 내 친절과 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상냥하게 대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벤져스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산파는 산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산파다운 겁니다. 목사는 목사다우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왜 그러세요? 이런 말 안 들어야 되겠죠. 목사님이 되셔서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런 말 안 듣기 위해서 저도 주제를 알고 분수를 파악해서 제가 지켜야 할 자리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요? 이런 말 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안 듣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절제하고 중심을 잡고 그 은혜와 복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욱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내팽개치고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열심히,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